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게 참 독특한 책인데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죠. 수라고 써야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신명기랑 여호수아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받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민족을 이룬다는 거랑 땅 준다는 거잖아요. 땅. 내가 뭐 동서남북 네가 바라본 땅 다 주겠다. 땅을 준다고 했는데 신명기 딱 읽었더니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이어받고 쭉 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쭉 이뤄가지고 여호수아까지 읽어야 땅이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복잡함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모세 오경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정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육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경을 얘기하는 사람.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여호수아가 그만큼 모세오경과 연결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래서 드디어 이 땅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드디어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반부 1에서 12장은 전쟁을 통한 땅 정복의 복을 담고 있고, 후반부인 13장에서 21장은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을 설명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전반부는 정복 전쟁이고요. 1에서 12 맞죠? 13에서 21. 이건 정복. 이건 분배예요. 분배도 중요해요. 예. 그 밑에 제가 21장 말씀을 따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딱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우리는 이제 좀 배워야 되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죠?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뭐 누가 잘못하여서 뭐 아모리 족속에 뭐 공격을 당하고 모압 족속에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에 삼손이 쌓은 부족은 누구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힘을 가지고 원래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욕심 차리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내잖아요. 드릴라. 그래서 그 드릴라한테 비밀을 밝혔다가 머리 싹 깎여가지고 힘을 잃고 블레셋 군대에게 포박을 당해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이 뭐죠? 당나귀인가요? 소가 돌리는 맷돌 돌리는 게 삼손의 업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사울왕이 누구랑 싸우다 죽었죠? 블레셋. 다윗이 누구를 무찌르고 명성 얻었죠? 블레셋.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이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엄청 오래 괴롭힙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언제냐? 여호수아. 근데 지금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에 있는 땅 하나 못 먹은 게 대표적인 게 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여기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부스. 누가 정복하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 단순히 잘생기고 착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이 전체를 정복한 실제적인 왕입니다. 사울도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도시국가의 면모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국경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의 실제 면모를 갖춘 건 다윗이에요. 사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각적으로도 그런 설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국가가 힘을 얻고 이 전쟁에서 능한 그걸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이 필요해요. 말. 왜요? 그 애굽이 그 모세를 쫓아올 때 어떻게 쫓아왔죠? 그렇죠. 병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 병거를 갖추기 위해서 마법관을 지는데 그게 언제 발견됐냐? 솔로몬 때. 그 전에 있을까 없을까요? 사울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 어떻게 치렀느냐? 농사 짓다가요. 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팔 부려. ปุ๊ 그러면 농사 짓던 사람들이 팽겨치고 집에 들어가서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럼 사울이 갑해쳐서 어디로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다가 ปุ๊ 했는데 싸우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죠? 도망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편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울에 쫓길 때 이미 다윗은요 사명을 거느렸어요. 어떻게? 동네 불량배들을 쫙 모아가지고 너희들 다 여기 뭐 친구도 없고 다 떠돌이지, 너희들 수배자지, 다 날 따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하고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블레셋 갔더니 블레셋 왕 아가스인가요? 그가 야 너는 그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던 그 군대장관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심지지를 지면서 해가지고 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가지고 블레셋에서 블레셋 군대의 한 이 부대를 맡는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 누가 돼요? 다윗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불량배들이 돼요. 여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군사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에 죽어가지고 목숨을 잃자 고대를 끌고 다시 들어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다 흩어진 군대를 누가만 갖고 있어요? 다윗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비군이 생기는 거예요. 상비군. 상비군은 뭐예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장비를 제공한 다음에 전쟁에만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 전리품들 나눠 받는 거예요. 그게 땅을 사고 지기를 사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농사짓던 청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팽겨치고 군인이 되는 거죠. 그게 점점 모아가지고 다윗은 그러면 이 군인들 월급 어떻게 줘요? 농사 안 짓는데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합니다. 여기는 다 뺏어와요. 전멸을 시켜서 뺏어오든가 아니면 부유한 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왕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뭐 조공을 바쳐라. 가지고 이 나라들을 다 먹어요. 다윗이. 그 조공을 계속 받죠. 근데 조공을 받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왜요? 계속 싸워야 돼.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피를 많이 묻혔다. 이건 그냥 정말 피를 많이 묻힌 게 아니라 다윗은 전쟁 왕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 21장의 실제적인 말이 다 이루어진 건 언제라고요? 다윗 때입니다. 예, 여호수아 때는 이걸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그거는 뛰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도 못 이기고 예루살렘도 못 이겨요. 이런 준비되어 있는 성을 이기기에는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습니다. 여리고를 사실 기적적으로 이기잖아요. 네. 2번 보시면요. 약속의 성취로서의 땅 분배. 기독교의 박애정신 뭐냐? 전쟁을 통한 땅 정복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폭력적인 방법이다. 제가 이 다윗을 정복왕이라고 설명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죠? 다윗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야, 역시 다윗은 위대한 왕이야 하셨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뭐야?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도 들은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후자의 생각이 들으셨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치가 이 정복전쟁과는 좀 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도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려고? 싸우려고? 저 많은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구약의 많은 본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무력적인 통치가 아닌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이사야나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들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박에 생각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리더 혹은 메시아 혹은 이 영웅은요 허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 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뭔가 좋은 일은 있는데 그 좋은 일이 어떤 전쟁이나 폭력을 수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보죠. 네.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정복해서 부를 얻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에 뭘 전해요? 화평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것이다. 왜요? 그는 공의로운데 그 공의는 전쟁이나 폭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한 방법은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었으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폴레옹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가 나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선포했더니 세상을 정복했다.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의 곳곳에 숨겨있는 이 말씀들 중에 이 나약한 메시아, 나약한 리더에 대한 선포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구약의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사실 힘과 권세에 의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했던 게 뭐죠? 화평을 전한 게 아니라 폭력을, 표현이 좀 그런가? 어떤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완전히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랬더니 그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막 빌잖아요. 당신만 지금 애굽이 명한 것을 모릅니까? 모세가 선포한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을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망하게 됐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리니 온 애굽 땅에 애곡 소리가 그치지 않느니라. 네. 그래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니 그 구약에서 많은 이들이 전쟁과 어떤 권위, 폭력 혹은 이런 힘을 가지고 이게 끼고 누르는데 여호수아도 특히 이제 그런 전쟁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리고를 이길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 남은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어린아이 살려줍니까? 다 죽여요. 아이벤 여인 살려줍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적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거부하고 도리어 원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요.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을 통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적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체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넘어가 봅시다.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이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우선 다윗은 제외해 놓고요. 다윗은 비교 대상이 되기는 하니까 이따 설명 좀 드리고 여호수아서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독교 정신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왜냐? 출애굽도 마찬가지인데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잖아요. 네. 이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당연히 이기지. 예. 그죠? You win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싸움은 본래 누구의 싸움이었냐? 바로와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그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바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노예 신분으로 격화시켰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쭉쭉 늘어나서 애굽의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산파들 시켜가지고 어린아이들 중에서 남자애는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라. 그죠? 근데 그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직접 군들이 끌고 가가지고 싹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 실제 다 죽었어요. 죽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 바로와 이스라엘 대결인데
이게 이미 힘의 균형이 기울어서 바로가 질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찾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풀어주라. 그랬더니 바로가 한 말이 뭐였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건 실제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무시입니다. 무시. 야, 내가 왜 그따위 신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편을 들어서 싸워주는 거예요. 누구의 승리를 위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억압당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압제자예요. 이건 억압당한 노예죠. 그래서 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 출애굽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야, 우리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준 거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표현했죠? 저들은 용사여 우리는 메뚜기다. 그죠? 그 용사 메뚜기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근데 그 메뚜기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네. 그들이 억압당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과 싸워 그들을 물리쳐주신다. 2번 적을 물리친 후 얻은 땅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것이 되었다. 3번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약속 성취된다. 4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뭔가 얻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또 그를 통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신들보다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두 우위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바로에서 가나안으로 바꿔도 이게 똑같아져요. 가나안은 용사요, 이스라엘은 메뚜기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용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리고의 성벽과 같은 이 뭐 재산, 뭐 권세 이런 거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술 먹고 사람 죽여도 풀려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면 어떻게 되죠? 2년형 받죠. 정의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균형을 맞춰주는데 누구의 편을 들어주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데없죠. 병든 자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멸시받지만 하나님은 의사가 되어서 그에게 찾아가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뭐 어떤 대상일 필요는 없어요. 예. 이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 암에 걸렸어요. 예. 의사가 말합니다. 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용사죠. 나는 메뚜기.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그 순간에 나는 메뚜기입니다 하면 뒤돌아서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용사인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를 이길 수 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어떤 싸움의 양상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어느 편에 서시느냐? 네, 이 약자의 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운 신은 이시니라. 그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약자라는 겁니다. 약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편애하시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 어떤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힘에 압제를 당할 때 날로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건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약자는 선합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약자였기 때문이지 그들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2차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을 하세요. 바로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예요. 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 나의 말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약자들이 구원을 거친 다음에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는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선하지 않습니다. 네. 아직 이런 조건을 하나님 따져묻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필요한데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더니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겁니다. 약속은 성취되었고 성취된 다음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의 전쟁. 네. 하나님의 전쟁 이것도 굉장히 제가 그냥 따오긴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구약에서는 중요한 주제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외국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쳐도 쫙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1번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힘이 결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에 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해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철저히 각인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요, 오직 하나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윗이나 솔로몬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뭔가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한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전쟁 아이성에 갔는데 졌어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몇 절일까요? 7절 7장 여호수아 7장 3절 볼까요? 쓰셨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몇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왜요? 아이성이 작으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정찰하고 왔더니요 아이성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천 명만 보냅니다.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졌어요. 3천 명이 올라갔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몇 명 죽었어요? 36명. 몇 명 올라갔어? 3천 명. 그래서 앞에서부터 스바리까지 쫓아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절망에 빠졌어요. 몇 명 죽어서? 36명 죽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360명이 죽어도 그럴까 말까 하는데 36명이 죽어가지고 마음이 확 녹아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그 다음 보세요. 6절 여호수아가 그 일을 들었어요. 패하여 3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쪼고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3,000명 올라갔는데 지금 36명 죽었어요. 그럼 내 손에 군사가 몇 명이 있어요? 2,970명.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왜 절망을 이렇게 하느냐? 신뢰가 깨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겼어. 그럼 아이 성도 당연히 무너지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뢰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여리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그 성에 패했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피해는 경미할지라도 패했어요. 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절망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관점은 뭐냐? 내가 어떤 전술을 써야 이 성들을 정복할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 아이와 같이 초라한 성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신한 겁니다. 36명만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 성에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네,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통곡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하나님이 떠났죠. 왜 떠났을까요? 아각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고 있다. 이게 뭐냐? 네,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이게 맞나?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맞네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미션을 주는 거거든요. 너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좀 싸우고 와. 너 용명을 좀 보여줘. 근데 그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굳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들은 예는 이 악용의 사례겠죠. 악용의 사례. 이런 사례가 오늘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리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저 여인 좀 저주해 주옵소서. 해요 안 해요? 네. 하나님의 힘을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 명칭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임원들끼리 회의하는데 그 회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봅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럼 회의 못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다 사람들이야 다. 네. 그 말 한마디 하면 그 몇 시간 동안 회의가 다 무거움이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듣기는 좋을 수 있어요. 당연히 듣긴 좋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시적절하지 못한 때 혹은 그 적절하지 못한 목적에 의해 사용되면 이 사울처럼 이렇게 엉뚱한 일에 그 말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분명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전쟁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기를 기록한다.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 있겠죠. 당연히. 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전쟁의 승패는 군사적인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관건이었다. 이런 순수한 신앙이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길 수 없는 상대, 뭐 가나안, 질병, 뭐 애국, 골리앗 다 나오겠죠. 이런 강대한 내 앞에 용사와 같이 보이는 그 대상에도 담대하게 극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바위가랑이 잡고 이 딸 좀 살려주세요 했어요. 아직 딸 살아있죠? 근데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납니다. 그죠? 옷자락 만들어서 고침받은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 찾는다고 시간을 보냈더니 야이로 집에 가니까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실을 안 야이로의 이 시종들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소서. 왜?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죽음을 고친다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짝. 여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 번거롭게 마소서. 그 순간에 딱 그 얘기를 시종들이 야이로한테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다른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경험했을 때 똑같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 여리고 봤더니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통해 뭘 봤어요? 죽음을 봤죠. 아니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죠. 뭐 성벽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부패로 쪼들었다든가 뭔가 우리가 이길 만한 전술이 있어야 비비기라도 하지. 이건 죽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그들은 용사요,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게 그 잘 보시면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삶이 똑같아요. 뭐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렁설렁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이 10명의 정탐꾼도 40일 동안 최선을 다해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 와서 사실 그대로를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시종들이 괜히 시덥지 않게 힘드니까 이 주인 골탕 먹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짐이 죽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죽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올까지 봤었어요. 근데 그 사실 앞에서 여호수아나 갈렙 혹은 예수님은 다른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그 죽음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이 시각의 차이를 이제 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가서 사실 이런 의미예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러한 증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예이다. 네. 가장 전형적인 예죠. 무장도 없고 전쟁의 경험조차 없는 다윗은 중무장한 골리앗에게 외친다. 이 선언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골리앗은 뭘 갖고 나온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 뭐예요? 전쟁의 무기죠. 골리앗은 이미 뭐 키도 8척인가요? 9척인가요? 굉장히 큰 장수인데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야, 저 꼬맹이 내가 맨손으로 이겨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만화였던가? 사자가 그런 말 하던데 나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 토끼가 바다바다 떨면서 굳이 왜 나한테 본 적이 있는데 딱 그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데 나는 꼬마랑 싸울 때도 최선을 다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야 돼? 아니 굳이 왜 나한테?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 하나 보세요. 너는 그렇게 최선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요 다윗을 욕해야 돼요. 그죠? 골리앗은 뭘 들고 있어요? 칼. 다윗은 뭘 들고 있어요? 물맷돌. 이러면 안 돼요. 그 어떤 분이 분석한 걸 봤는데 물맷돌 군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이 애굽에 있었다는데 맷돌만 던지는 거예요. 맷돌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던지면 그 야구할 때 왼손 투수가 훨씬 타율이 좋죠. 아니 뭐라죠? 방어율이 좋죠.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으로 던져야지 이게 마주보면서 잘 보이는데 왼손은 이게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잘 못 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왼손 물맷돌 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던지면 이 주먹만한 돌이 날아가는데 뭐 몇 미리 갑옷도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갑옷이라는 게 뭐 철이 아니었을 테니까. 무시무시한 무기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물맷돌을 가져갔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야 칼로 아마한테 내가 확 던지면 죽는 거야. 근데 안 되잖아, 그죠? 다윗이 물맷돌을 가져간 것은 양치기 할 때 자기가 쓸 수 있었던 게 물맷돌밖에 없었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너 내 갑옷 입고 가. 다윗이 뭐라 그랬죠? 입었어요. 입었어. 근데 왜 벗었죠? 몸에 안 맞아서 그게 딱 맞고 칼이 쫙 바짝바짝 빛났으면 다윗도 갑옷 입고 가는 겁니다. 너 일로 와. 나도 칼 있어.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벗은 건 물맷돌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져갈게 이거예요. 다윗이 와서 뭐라 그랬죠? 여기는 이름. 어떤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똑같죠? 이 여리고 성에 싸울 때 이스라엘은 뭐 갖고 나가죠? 법궤를 앞세워서 그 궤를 들고 성을 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사 기드온은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자였으며 그의 가계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집안이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한번 보세요. 기드온도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6장 사사기 6장 11절 쓰셨나요?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밀을 이렇게 타작하려면 넓은 들판에 바람이 선선히 불 때 이렇게 키로 이렇게 탁탁 쳐야지 잘 된대요. 근데 그게 탁탁 치면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 유목민족들은 뭐 시야가 뭐 3.0 뭐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이렇게 이 몽골인이 서 있고 옆에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 서 있는데 저기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아 당신의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몽골인이 이렇게 쓱 보더니 내 부인이 사활을 들고 있구려 그랬다는데 망원경보다 시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도 유목처럼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약탈하는 민족이니까 눈이 엄청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탁탁 타작하면 야 저기 밀 타작한다. 싹 가서 싹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 포도주 틀은 뭐예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깊게 파서 포도를 쭉 넣은 다음에 이걸 밟는 거예요. 발로 밟든 뭐 기계로 밟든. 그래서 이거를 쭉쭉 짜내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 신세를 처량하겠어. 그죠? 바람도 없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바람도 없는 이 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착착착 하고 있는데 그 처량한 신세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13절에 기드온이 그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 뭐 번역을 되게 잘해낸 거지. 뭐요? 그죠? 당신 지금 안 보여? 그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원래 기드온은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뜻이 진짜면 양털이죠. 그죠? 2번 보여주세요 했죠? 보여줬어. 그리고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떡하죠? 그럼 네가 미디안의 그 군대 지정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몰래 가봤죠? 그때 들리는 거야.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큰 돌이 굴려가지고 우리 싹 죽이더라. 나 그 소문 들었어. 그게 기드온의 돌이래. 이게 가지고 아 그래? 내가 원래 이기는 거야? 용기에서 가잖아요. 갈 때 군사 3만 대라 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근데 많다고요?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합니까? 네. 기드온도 연약한 집안, 뭐 우리 집안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가계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신다. 네. 이 한 가지 이렇게 되면 약간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뭐냐? 그럼 도대체 우리가 기드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쓰시면 다 이룰 수 있다면 나라고 못할 게 뭐야? 그죠?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알아서 해주옵소서 하면 되잖아. 그죠? 한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라고요? 신뢰. 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 여리고 봤다가 겁먹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끝이에요. 골리앗을 봤는데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군사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 몸을 숨겼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자 하셔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이유는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300명과 함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뭐 항아리에 그 횃불 숨겨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더니 도망갔잖아요. 그 일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된다. 그죠? 왜? 이렇게 해서 이겨더라도 사실 그렇게 한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히 있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술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움과 계획에 대한 고백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사건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누구죠? 누구를 도와주다가 싸우는데 그래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거의 이겼는데 해가 져갑니다. 해가 지니까 어떻게 해요? 해와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외치잖아요. 제가 그걸 읽을 때 사실 아직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닌데 굳이 그 다 이긴 전쟁에서 굳이 왜 해를 멈췄을까?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는 다 이긴 전쟁인데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얘들이 테러를 가지고 도망갈 때 못 쫓아가니까. 그죠? 이 전쟁을 완전히 이기려면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되니까 햇빛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은 드는데 결국 여호수아가 전술로 이겨도 그 전쟁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다. 네. 그 장면을 제가 벌써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전쟁 그 자체의 전쟁의 그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야 되고 따라서 전쟁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영웅에 대한 숭배가 발전할 수 없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진정한 영웅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여기 다 걸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전쟁 영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제가 지난 학기에 그 다윗에 대한 책을 한번 여러분에게 과제해 준 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려워서 저도 끝까지 아직도 못 읽었는데 다윗이 굉장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도 넘치고 믿음도 넘치고 다윗 설교하려면 설교할 거리가 엄청 넘쳐요. 근데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어떤 구약의 큰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 흐름에서 꼭 어긋나. 어딘가씩 어긋나요. 지금도 이 여호수아나 이 사울과 다르. 사울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 영웅이 절대 아니에요. 그가 키가 하나 더 크고 그 소머리 잘라가지고 나눈 다음에 사람들이 간다면 서늘하게 하고 군사를 도망가던 군사까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승리를 이끌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명하게 만들어요. 이 뭐죠?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촉촉촉 넓히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중앙에서 스스로 확 박아버리고 그 성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법계를 옮긴 다음에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관심을 다 예루살렘에 쏠리게 하죠. 근데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12지파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나눠받았죠. 이렇게 나눠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나? 없나? 남과 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서울, 그죠? 북한 사람들은 평양, 그죠? 그 나중에 이게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 딱 돼도 평양을 좋아하면 다 북쪽 놈들, 서울을 좋아하면 남쪽 놈들. 이 인식이 언제까지 합쳐질까 고민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의 힘을 유다지파가 다 하나로 뭉쳤어요. 다윗이 헤브론인가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이 헤브론이 유다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유다지파의 그 서울이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헤브론에다 수설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만이 쌓이겠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고 있죠? 아직도 여부스. 아직도 여부스. 여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거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윗의 땅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는 유다의 땅도 아니고 에브라임 땅도 아니고 므낫세의 땅도 아니고 여기 다윗의 땅이야. 나는 누구지? 왕이네. 야 여기가 수도야. 그랬어. 이거 싫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왕이 싫다는 거지. 그죠? 또 하나 제가 나할라 설명 들었나요? 조상들의 유업. 나봇의 포도원 얘기 안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나봇의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매매 금지죠. 왜?
하나님이 정복해서 이겨가지고 제비뽑기 나눠줬으니까. 여리고는 누가 이겼어요? 여리고 죄송해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땅 이름도 뭐라고? 다윗성. 그럼 주인이 누굴까요? 다윗 겁니다. 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있네. 이 다윗의 이 위상이 사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딴 얘기하고 3페이지예요. 네. 다윗 이야기 언젠가 할 이유가 있겠죠? 할 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네. 가로 2번. 전쟁에서의 인간의 행동은 보호될 필요가 없다. 지금 제가 계속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구약의 수많은 전쟁 보고는 군사적인 작전이나 행동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군사를 몇 명 모아가지고 사기꾼을 펼쳐서 이긴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사를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동진을 하면서 쫙 이기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걸 보면 뭐 알렉산더 대왕이 왜 위대한지 알 수 있다면서요. 그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을 부대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무슨 민족 해서 이렇게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뭐 집어 싸먹었다가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겼는지가 안 나와. 여리고 성벽을 돌았더니 하니까 무너졌더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활동으로 두려움이 적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큰 우레소를 내사, 혹은 우박을 보내사, 화산 폭발과 같은 어떤 불기둥 같은 것을 인해서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은 혼란을 겪고 사기를 잃는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동그라미 1번 이스라엘을 추적하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 전차에 밖에 흡혔을 빠져버린다. 이게 추적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 앞에서 막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림으로 이스라엘은 그 성을 쉽게 점령한다. 넘어가 보시고 도망가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칼이 아닌 우박을 통해 그 우박이 내리는 거죠. 여호수아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훗하니까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죽습니다. 동그라미 4번 사람을 두렵게 하는 번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림으로 이스라엘 승리할 수 있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는데 블레셋 군대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깁니다. 동그라미 5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적들에게 말벌을 보내신다. 대단하죠. 6번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적을 쓸어버린다. 이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누구죠? 강감찬 장군인가요? 물 해가지고 확 해서 이기는 전술이 나오잖아요. 역사책에. 근데 그때는 뭐가 나오죠? 중국의 군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슨 뚝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겼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물이 나와가지고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묘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표현한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말벌을 어떻게 보내는지 연구하지 마세요. 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장수말벌이냐 호박말벌이냐 이런 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내가 암이 있었는데 의사가 나한테 6개월 말했거든. 근데 기도했더니 나았어. 어떻게 나았대? 그 사진이 있어? 그거 사라졌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해되세요? 어떤 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암이 깊어가지고 병원에서 시한부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래서 막 말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어디가 아플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은 거예요. 다 나았다 건강해졌어.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돼요? 암이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분은 건강하죠.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고친 거지. 야, 그 증명해봐. 어떻게 고쳤어?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이 사라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건강한데 다 소화 잘 되는데 난 이제 피 안 나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용사라고 언급하며 하나님의 힘과 영예를 찬양했다.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mighty God, 그죠? 주는 나의 용사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관용적으로 아름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고대 세계 신앙에서는 다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르독
마르독이 용사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있을 텐데, 예, 좀 있으면 나와요. 제가 해볼게요. 자신들의 신을 이 용사로 고백하는 신앙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4번 여호와가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태도, 여호와의 전쟁 동안 합당한 삶의 방식, 거룩한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싸우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뭐가 같이 가요? 법궤가 나가는 겁니다. 법궤가.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술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거룩하게. 이 성결법 주어졌죠 이제. 네, 이스라엘 그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결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2번 징집.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나팔 소리를 통해 병역 의무를 지닌 남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징집된다. 징집을 각인시키고 의무하기 위해 피 묻은 동물의 사체를 조각을 지파에 보내기도 한다. 이거 누가 했죠? 사울이 했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이코패스라요?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그 부인이 겁탈당해 죽잖아요. 그랬더니 부인은 어떻게 했어? 조각 짜게 가지고 보냈잖아요. 뭐 이런 무슨 미친놈이다 했지?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런 이 동물의 보통 동물을 쓴다고 했는데 동물의 사체를 보내면서 이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자, 이 서로에 간의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는 이 저주입니다. 일종. 그리고 지금 우리야 이런 저주를 말하면 어떤 생각해요? 그거 뭐 무시하면 되지, 그죠? 생각 안 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 미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뭐 비둘기랑 뭘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반으로 쪼개라. 그죠? 이거 쪼갠 것을 양쪽에 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의 방식입니다.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개요. 그래서 이렇게 쫙 벌려놔. 그럼 완전 난리가 나겠죠, 여기? 피바다가 되겠죠? 언약의 당사자들이 양쪽에 쓰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약속을 어긴 자가 쪼개진 동물과 같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쪼갠 다음에 아브라함이 동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잠든 사이에 하늘로부터 횃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확 지나가 버렸죠.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일어났더니 언약이 맺혀졌대. 왜 그러느냐? 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을 못 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갈 자격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네가 선을 행하면 구원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받으리라?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지나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언약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다 줘준다.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죠? 라고 믿으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사실 나는 지나갈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언약으로 표현을 하는데 의미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자격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면 이 은혜, 왜 은혜인지 알 것 같아요.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구해. 아빠 5월 5일날 뭐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뭐 줘야 되는데? 어린이날인데 선물 안 줘? 그건 내 맘이지. 그죠? 예, 여기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돈 버는 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못 지나가. 근데 아이들은 이미 지나갔어. 자기는 받아야 될 때. 권리가 있대. 왜? 어린이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권리 없습니다. 예. 우리가 행하는 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 그럼 악을 해도 됩니까? 이거는 그냥 막 가자는 거죠.
그런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이걸 지나가지도 못한 주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 죄송해요. 네네. 그 다음에 헤렘의 관습 이제 나옵니다. 가나안 왜 여리고를 다 죽여야 되느냐? 이걸 헤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신앙의 일부다. 네. 이게 고대 근동의 전쟁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두 진영이 싸웠어요. 한쪽이 패했어요. 그러면 어떤 권리를 갖느냐?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가질 만한 권리를 얻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소돔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죠? 그덜라오멜인가? 그 무슨 왕 있잖아. 그 왕이 그 여리고 왕 아니 여리고래. 그 소돔의 전쟁을 걸어가지고 소돔이 패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그덜라오멜 왕이 한 짓이 뭐죠? 소돔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중에 누구도? 롯도. 그리고 그 재산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승자의 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쫓아가서 뒷구멍을 쳐가지고 롯을 구출하잖아요. 그랬더니 왔더니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축복해 주는데 이 소돔의 왕은 뭐라 그러죠? 백성은 내게 보내고 그 돈하고 뭐는 다 네가 가져라. 큰 인신 쓰듯이 하는데 지금 이 그돌라오멜 왕을 이긴 건 누구예요? 소돔의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그럼 사실 소돔의 백성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소유고 소돔의 재산도 아브라함 거예요. 이거는 소돔 왕이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그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무슨 권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에이 더러워 안 먹어 그러다 못 줘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여리고랑 싸웠어요. 여리고를 패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리고를 패하게 한 분이 누구죠?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것도 손대면 안 돼요. 왜? 내가 이긴 게 아니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재산이나 사람들의 생명의 그 권리는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려니까 어떻게? 죽여야죠.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 내가 얘는 아까운데 빼왔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자는 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아간의 죄입니다. 단순히 욕심낸 게 아니라 그 승리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얘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간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아까 제가 다윗 예를 들었죠. 다윗은 누구다? 전쟁 왕이다. 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재산을 불리려고. 재산을 불려야 더 큰 군대를 유지할 수 있고 나라의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윗은 무역을 할 줄 몰랐어요. 경제 발전도 못했어요. 그건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 유일한 방법은 전쟁에서 빼앗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편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막 죽이니까 막 이겨.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뭐 누구나 나와봐, 한번 싸워봐, 내가 다 이겨. 이거는 가나안 땅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다 치고받으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이기면 뭐가 들어와요? 전리품이 들어옵니다. 이해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리품을 허용해 주시면요, 여호수아의 가장 큰 목적은 뭐야? 누구랑 싸울까? 누구랑 싸울까? 네. 근데 하나님은 뭘 명령했죠? 헤렘, 싹 다 없애라는 겁니다. 가축은 다 태워버리고 재산 다 묻어버리고 사람 다 죽여.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땡줄한 게 없어.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싸우고 싶을까요? 싸우기 싫을까요? 당연히 싫죠. 이런 전쟁 하고 싶지 않죠. 헤렘을 통해 전쟁을 통한 불의 축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런 명령 받았으면 다윗도 전쟁 안 합니다. 거기 조금 예외가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4번 넘어갈게요. 조심스럽고 신사적인 여호와의 전쟁. 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기기만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네, 1번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스라엘 찾아보기 어렵다. 네, 이거는 아까 다윗 다 걸린다고 했죠. 여호수아만 놓고 보세요. 여호수아서에는 최소한 이스라엘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싸우는 전쟁은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사람들 싸우기 싫어요. 2번
전쟁에서 여성을 욕보이는 행위는 금입니다. 아까 말했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승자를 나라고 생각하면 모든 이 대상이 다 전리품들이 다 일종의 전리품이 정말 물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여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렘도 있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이긴 상대방의 여성을 괴롭히지 못하는 조항이 있어요. 3번 땅을 태우는 전쟁. 네,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전쟁 거부된다. 이게 뭐냐? 신명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이런 건 관심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 평생 읽어보지 못하는 구절일 겁니다. 네. 20장 19절 20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이 있습니다. 성이 아니라 성이라고 할게요. 이제 그럼 그 성을 뚫어야 돼요. 근데 그 성 뚫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대충 군사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높은 성벽을 갖고 있는 성을 당시에 이기려면 최소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10,000명이다. 그럼 30,000명 이상의 병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길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성은요 공성전에 훨씬 유리합니다. 높은 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병사들이 여기 쭉 춤추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싸움이냐? 누가 먼저 먹을 게 떨어지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할 때 여기다가 히스기야 터널 뚫어서 물 준비하고 약속 준비하잖아요.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열과 같은 성들을 둘러싸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실제로 이런 전쟁 할 때 이 신명기 20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무기를 주변에 있는 곳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탱크가 있어요, 뭐 엔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갖고 가? 쭉 사람들이 간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내 가지고 그 나무를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뭐 사다리 만든다든가 공송이 무기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과수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전쟁 중에 지금 이게 과일 나무인지 아닌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배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싹 베가지고 나중에 이겼어요. 정복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땅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로마는 이런 짓도 했는데 반란을 일으킨 지역은 정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저주하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셔. 분쇄기로 부수듯이 다 부셔. 그럼 여기 이제 돌밭이 되겠죠? 그 돌밭에 뭘 하냐? 소금을 뿌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작물이 안 자라. 거기는 그냥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아예 그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은 이렇게 내 힘을 과시하거나 남을 저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거니까. 4번 하나님이 용사로 언급될지라도 그것은 매우 완곡하게 표현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용사로 표현되는 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많다는 정도 아니라 다 용사예요. 다 용사. 제우스도 용사죠. 헤라도 용사죠. 헤라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다음은 전쟁의 여신이자 바알의 아내인 아나. 바알의 아내가 원래 아스타롯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아나. 이제 이게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지역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낫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도 바알의 그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낫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 그리스에서 전쟁의 신이 누구죠? 아레스, 그죠? 아레스가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근데 이 아낫이 여신인데도 전쟁의 신인데 그 아낫을 찬양하는 시를 제가 따와봤어요. 보세요. 아낫이 궁전의 문을 닫은 뒤 그녀는 산기슭에서 젊은이들과 충돌했어요. 젊은이들 만났어요. 한 젊은이들의 무리를. 그때 아낫은 평야에서 전쟁을 벌이고 도민을 학살하고 해안의 주민들을 섬멸하고 해 뜨는 곳의 사람들을 몰살했다. 그녀 밑에는 머리들이 여러 개의 공처럼 놓여있다. 그녀 위로 메뚜기처럼 손들이 날아가고 잘게 썰어놓은 집처럼 기사들의 손들이 날아갔다. 아낫은 사륙하고 기뻐한다. 그녀는 만족할 때까지 집에서 사륙하고 식탁에서 확살한다. 무슨 말처럼 들려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아낫이라는 전쟁의 여신을 찬양하기 위한 시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용사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은 뭐냐? 이게 완전 폭력적이에요. 폭력. 왜냐하면 폭력적일수록 강하니까. 이해되시죠? 아나시라는 여인이 양손에 칼을 들고 지나가는데 한 무리의 기사들이 덤빕니다. 근데 칼을 휘두를 때마다 막 머리가 날아가고 손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우리 신이 최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나갈 때 뭐가 뭐? 팔이 날아가? 피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 당연히 없죠.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묘사와 비교할 때 하나님을 용사로 고백하는 것과 이 타 민족들이 자기의 신들을 용사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5번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코 제국주의적인 전쟁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뭐예요? 나를 넓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수행하는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위협할 때에만 이스라엘 놓으신다 이겁니다. 넘겨보시면 특히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의무상 맞죠? 먼저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조치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 건넜어. 장정만 6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사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광야 헤매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생존권. 가나안 정착 이후 적대적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구원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도우신다.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사실 이 가나안 민족과 결을 받는 힘이 아직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사들을 보내서 돕는 거예요. 6번 신앙의 훈련으로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한 믿음, 신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관철시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이 여호와의 전쟁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엄청 고민했는데 그나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좋은 설명은 이거 같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보고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맹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굳이 자기소개를 또 하셔야 되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가 누구이기에 이 풍랑이 또 순종하는가 막 놀래잖아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 참 신기하게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놀랍게도 아니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죠?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 들었어. 굳이 이제 다 잠잠해지고 강행하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관종 아니야? 관종? 그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 귀신이다. 저는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든가 내 주님이야. 근데 만약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분이 맞다면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보이는 마음 그 쓰잘데기 없는 것을 이해하지 않아. 와라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더라. 무리를 걷더라.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파도와 바람을 보니 빠져들지.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네. 이해되시나요? 믿음이란 건 무슨 자격이 아닙니다. 저 시험 봐서 붙어서 믿음 1급 자격증 땄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천막 교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이렇게 금요일 날 그때는 할 게 없으니까 기도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밤새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군지 보니까 걷지 못하는 어떤 이 거린이 이게 쓱쓱 끄는 걸로 와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누구셔? 그랬더니 어디 사는 동안인데
저 멀리 뭐 영등포인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제주도까지 왔나 그랬더니 소문 듣고 왔다고. 여기 오면 병자를 고쳐준다 그래서 조목사님 그 순간 듣는 게 무슨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나는 망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한 방울도 없더라. 이런 말 쓰시더라고. 간증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나도 믿음을 좀 얻어야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들었는데 이해가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나 여도순복이 조용히 이러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 마음에 믿음이 한 방울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그 믿음이 생겨. 주님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저는 그 고백 자체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마지막 4번. 네. 신앙 고백으로서의 여호수아서. 네. 여호수아서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냐? 일종의 믿음의 일기라고 해야 될까? 신앙 일기? 여기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친구 만났다, 뭐 먹었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역사했는가를 써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나 오늘 약속에 늦었는데 내가 막 기도했거든. 하나님 오늘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눈 뜨니 버스가 왔어. 하나님 보셨습니까? 누가 알아? 근데 나는 안다는 거야. 나는 안다는 거야. 그 무슨 전투기 명장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1호 전투기 명장이라는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어렸을 때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배를 골았는데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산다는 얘기를 듣고 용접을 배우시고 용접을 처음에 배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시하는데 어린 놈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열정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기술을 가르쳐줬대요. 나는 용접이 뭔지 잘 모르는데 용접이 이렇게 뭐 납땜처럼 하듯이 쭉 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그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말한대요. 용접을 할 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근데 이걸 하면 그 최소한 너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용접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대충 해도 대충 했는지 몰라. 열심히 해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너는 알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명장이 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명주만 했겠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나 도는지 안 도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주죠. 근데 나는 알아. 난.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가서 읽어준다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믿어줘요? 너나 믿어 임마 이러죠. 근데 이거를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그게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내 삶의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보고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실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적 결과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묘사한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수아서와 같이 이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이 솔로몬 이후에는요. 요즘에 이 고고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기 뭐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록을 다 뒤지면 일식에 대한 기록이 나온대요. 누구 왕 몇 년에 일식이 있었다. 해가 가려졌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장소를 알아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몇 년도에 일식이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왕 몇 년이 이 지역 있잖아요. 일식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겹쳐보면 실제로 서기 몇 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연도별로 정확히 나옵니다. 이 말이 되세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 왕 때 있던 사건이 알고 봤더니 누구 왕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누구 왕 싸웠다는데 보니까 그 왕이 아니야. 이게 비교가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뭐 2002 월드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게 기록을 났을 때는 그때 뭐 몇 강에서 누가 골 넣었지 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남는 건 감동밖에 없어. 그죠? 짜작 짝짝짝 이거밖에 없지. 4강 때 누가 골 넣었어요? 모르잖아. 이해되세요? 마음의 감동으로 쓰면 되지 굳이 그 기록으로 남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4강 갔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이 말이 되십니까? 이래서 신앙 고백서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을 찾아야지. 이게 역사적으로 안 맞네. 이거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거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그쪽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찾아야지.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거 근데 마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 선서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셨다. 이거 제가 목적 있게 쓴 글인데 1, 2, 3번에서 주어는 다 뭐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4번 이에 따라 하나님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에게도 의무상의 권.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구조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왜요? 나는 이제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되십니까?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그래도 어떻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나 메일 주시고요. 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매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고백하게 도와주옵시며 그 같은 고백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신뢰가 언제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